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2편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22편은 대표적인 다윗의 고난 시입니다. 이 시는 시편의 탄원시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시입니다. 특별히 이 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통을 표현하실 때 사용하셨던 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취하여야 할 바른 태도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 시의 배경은 사울로 인해 다윗이 도망 다닐 때로 여겨집니다. 아무런 잘못도 한 것도 없는데 10년 넘게 도망 다니는 다윗의 처지에서 지은 시이죠. 그래서 너무 지치고 고통스럽고 답답한 마음에 기록한 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시편 들어갑니다. 1절.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버리신 것 같고 돕지 않는 것 같고 듣지 않는 것 같다고 다윗이 탄식하고 있습니다. 밤낮으로 부르짖어도 응답하시지 않으시는 거죠. 그렇다고 다윗이 어떤 죄를 지어서 이런 고난이 온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 더 답답하고 억울한 거죠. 우리도 이런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런 잘못한 것도 없는데 이런 고난이 밀려올 때가 있죠. 도대체 고난의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 게다가 이때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찾아도 하나님의 응답이 없습니다. 이때는 정말 힘들죠. 아마 욥이 겪은 고통과 같을 겁니다. 하지만 이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 같고 돕지 않는 것 같고 밤낮으로 울면서 기도해도 아무런 응답을 하시지 않는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항상 도우시며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하십니다. 지금 다윗이 너무 힘들다 보니 하나님께 하소연하는 거죠. 지금 다윗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하나님께 넋두리를 하며 자신의 심정을 토해내는 것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다윗처럼 하소연하고 넋두리하고 내 감정을 토해낼 수 있습니다. 그것을 이상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다윗처럼 이런 기도를 드리는 것이 솔직하고 진솔한 기도입니다. 오히려 이런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면 안 된다고 입 꾹 다물고 속으로 삭히며 괴로워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낫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감정을 숨기고 억누른 사람들이 나중에 하나님께 삐져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엄하고 무서운 분으로 잘못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집니다. 다윗처럼 자신의 솔직한 감정을 털어놔야 합니다. 시편 22편 뒷부분에 가보면 알겠지만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께 하소연을 했지만 나중에는 다시 믿음을 회복하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버리지 않으시고 도우시며 부르짖을 때 응답하신다는 것을 다윗이 알기 때문이죠. 방금 읽은 구절은 다윗이 너무 힘들어서 그냥 토해낸 말들일 뿐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하나님 앞에 솔직한 내 감정을 다 토해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께 덜 서운하고 하나님께 상처받지 않죠. 그래야 병나지 않고 괜히 내 옆 사람 괴롭히지도 않습니다. 안 그러면 화병 생기고 우울증, 공황장애 생깁니다. 심지어 교회도 안 다니게 되죠. 내 감정 그대로를 하나님께 솔직하게 다 토해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3절.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갑자기 다윗의 감정이 바뀐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탄식하고
불평하던 다윗이 조상들을 떠올리며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조상들이 하나님을 의뢰하고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고 고백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이 다윗의 고백이 참 좋은 고백입니다. 사실 우리가 절망 가운데 힘든 것은 우리를 힘들게 하는 상황 때문이 아닙니다. 정말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은 내 생각이지 상황이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절망적인 상황이란 없습니다. 절망적인 생각만 있을 뿐이죠. 그러니 우리는 마음과 생각을 잘 다스려야 합니다. 잠언 4장 23절을 말씀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자, 우리는 우리 마음을 지켜내야 합니다. 좋은 생각을 하고 과거의 좋은 기억을 떠올려야 합니다. 다윗처럼 믿음의 선배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과거에 베푸신 은혜를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가장 힘들 때 나를 도우셨던 하나님을 떠올려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내 생각과 마음을 지키기만 하면 천만인이 나를 위협한다고 해도 우리는 절대 요동치지 않게 됩니다. 시편 3편 6절은 말하죠. 천만인이 나를 애워서 진친다 해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왜요? 하나님께서 나를 돕고 계심을 믿기 때문이죠. 다윗처럼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좋은 기억들을 자꾸 떠올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기도들이 있죠. 그 기도들을 계속해서 떠올려야 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요셉, 모세, 다윗, 다니엘, 욥, 모르드게, 에스더 이와 같은 믿음의 선배들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낼 수 있게 됩니다. 자, 6절.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라.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자, 지금 다윗이 오락가락하고 있습니다. 앞 구절에서는 믿음의 고백을 했지만 금방 다시 하소연하고 있죠. 그만큼 다윗의 마음이 많이 흔들리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도 이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룻밤 기도할 때도 보면 기도 가운데 천당과 지옥을 오갑니다. 믿음이 생겼다가 갑자기 절망하고 또 믿음을 가졌다가 갑자기 의심하고 염려합니다. 우리 마음이 갈팡질팡하는 거죠. 지금 특히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은 사람들의 말입니다. 지금 다윗이 크게 흔들리는 이유는 사람들의 말 때문이죠. 사람들이 조롱하고 비웃고 빗죽거리며 머리를 흔들면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8절에 보면 비웃고 있죠. 구원하실 걸, 건지실 걸 이 말은 하나님이 돕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 말들에 다윗이 또 흔들리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사람들의 말 때문에 크게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사람들이 칼로 찌르듯이 한 말들이나 무심코 내뱉은 말들이 우리를 죽을 지경으로까지 몰아가죠. 과거에 힘들었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 고통에는 반드시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 사람이 내뱉은 송곳 같은 말들이 있을 겁니다. 그 말들 때문에 우리가 고통스러워하고 잠 못 들어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게 되는 거죠. 다윗도 그런 말들 때문에 지금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아마도 이런 말들을 또 들었을 겁니다. 왕을 배신해서 저렇게 도망 다니는 거야. 다윗 은혜도 모르는 놈. 10년 넘게 도망만 다니는 것을 보면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는 거야. 저러다가 결국 잡혔어 죽고 말걸? 다윗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게 분명해. 자, 이런 말들이 다윗을 미치게 만들고 절망하게 만드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다윗처럼 사람들의 말 한마디에 흔들립니다. 그 말 한마디에 상처받고 괴로워합니다. 그래서 행여나 사람들의 말로 인해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있다면 오늘 다윗의 시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 말들에 흔들리면 안 됩니다. 그 말들은 사실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잘못된 생각이고 오해에서 나온 추측의 말일 뿐입니다. 그러니 우리들은 그런 말들을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보내야 합니다. 내 마음에 절대 담아두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내야 합니다. 그래야 그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말 한마디에 상처를 받아서 평생 고통스러워하는 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더 이상 사람들에게 상처받고 싶지 않은 마음에 사람들을 피하거나 은둔 생활을 하는 분들도 많이 봤습니다. 우리는 절대 이래서는 안 됩니다. 왜 우리가 사람들이 함부로 내뱉은 말 때문에 괴로워하고 평안을 잃어야 합니까? 왜 우리가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속한 공동체를 떠나야만 합니까? 심지어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은 자신들이 나에게 한 말을 기억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자신이 한 말을 기억도 하지 못하는데 왜 그 말을 붙들고 우리가 고통스러워해야 합니까?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다시 강조합니다. 우리가 괴로워하는 이유의 대부분이 사람들의 잘못된 말들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들이 툭 던진 가시 같은 말들에 흔들리면 안 됩니다. 내 속에 담아두지 않고 다 흘려보내야 합니다. 그 말들 다 담아두다가는 정말 내가 병에 걸립니다. 그냥 잊어버리고 더 이상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제대로 숨을 쉬며 살 수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평안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어지는 내용도 다 다윗의 하소연입니다. 본문이 너무 길어서 생략하고 끝부분만 읽겠습니다. 19절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생명을 칼에서 건지시며 내 유일한 것을 개의 세력에서 구하소서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아멘. 자, 마지막에는 하나님께 또 기도하는 내용이죠. 하소연을 한 후에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속히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응답하신 것처럼 나를 구원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도 다윗처럼 이렇게 해야 합니다. 힘든 것 다 토로하고 난 후에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내 소원을 아뢰고 속히 응답해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결국 다윗의 이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죠. 그렇다면 우리도 응답하실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고난 한가운데 있을 때는 정말 내 입속에서 불평과 불만과 원망이 터져 나오지만 하나님 너무 힘들어서 그렇습니다. 우리의 이 속마음을 하나님 아시오니 하나님 하감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얼마나 억울한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하나님 아시오니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우리를 말로 힘들게 하는 사람에게 휘둘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며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만 하게 하옵소서.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